제가 요즘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참 마음의 부담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이게 주님을 잘 믿어서 나오는 주여 주여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12학년이 된 저희 딸인데 안 하던 이렇게 뭐 주여까지는 아니어도 한숨을 가끔 이렇게 쉴 때도 있고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두 사람에게 믿음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저희 교회도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제자훈련은 교회에서 보통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현장이 좀 다릅니다. 사도 요한과 그 나다나엘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첫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하는 그 현장이 교실 안이 아니고, 옛날 랍비들은 회당 같은 곳에 이제 장소를 정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쳐 주고 또 질문을 받고 나누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 훈련의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결혼식입니다. 자기 삶의 실제 생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에 결혼식이 한 일주일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일주일 정도의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들인데, 그 중에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이 바로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포도주 얘기를 하면 보통 이쪽 저쪽에서 약간 이렇게 입맛을 다시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신데, 저희 교회는 많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즐기시지 않는가 봅니다. 일주일 정도는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야 되는 이 포도주가 벌써 떨어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얼마 안 되신 그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결혼식에 미리 가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척의 자녀가. 그러니까 이미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거기에 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집안에 혹시 쌀 떨어져 보셨습니까? 집안에 음식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옛날에 그런 경험 한두 번씩 해본 그런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저처럼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물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부흥회 강사하셨던 노창수 목사님, 신학생 시절에 달라스 지역에 계셨고 또 저희 교회에도 섬기셨었는데, 그때 집에 쌀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 마침 저희 교회가 32년 전 이야기죠. 탁구 대회, 요즘은 쌀이 다 있는지 그런 탁구 대회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2등 경품에 쌀이 올라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창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1등상은 무엇인지 기억도 안 난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2등 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쌀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팔을 휘둘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쌀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2등상에 2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신학생의 가정은 탁구 대회를 통해서 쌀을 탐으로써 그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하나님께서 보면 신학생들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훈련들을 좀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설교하실 때는 다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신학생 시절에 한 일주일 정도 굶으신 적이 있다 그래요. 보통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끼를 굶거나 이틀을 굶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들은 이렇게 까마귀도 사용하셔서 먹이시고 이랬다는데, 본인은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까마귀가 안 오니까 계속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굶으셨대요. 그때 본인의 생각으로 믿음이라기보다는 오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오기로 금식을 하는 게 맞는가. 금식이 아니고 굶는 거죠. 금식을 하는 게 맞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 정확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또 다른 공부할 수 있는 일정한 돈이 생활비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조금씩 훈련이 되셨고, 저도 가까이에서 노창수 목사님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냥 내 삶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으면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가 특별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막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어려움들이 생기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능력이 필요한데요. 어느 날 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좀 어렸어요. 이 어린 아들을 두고 이 부자인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장을 한 하인이, 종이 들고 뛰어온 겁니다. 아들에게. 아들이시여, 이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이 많은 재산들을 다 나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유언장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0세가 되었을 때에야 이 재산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기가 막힌 거죠.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아버지의 유언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랍비가 이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어린데 이 수많은 재산을 당신에게 맡긴다면 당신의 목숨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인에게 이 재산을 맡겼다가 당신이 20살이 되었을 때 당신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하인을 선택하면 당신의 모든 재산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소년이 행복한 마음으로 그 유언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좀 본심,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진짜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본심이 정말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해석의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포도주에 집중을 합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 전체의 제자들을 보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나면 도무지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삶에서 주님께서는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가족들과 함께 타주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행 계획을 짤 때 가족들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좀 어렸을 때였는데요. 캠핑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이스카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래봬도 산에서 뭐 텐트 뭐 밥하고 이런 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캠핑을 가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텐트 안에서 왜 또 자야 됩니까? 보이스카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가면 편안하게 지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게다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지금 가야 되는데 그 장비를 어떻게 가지고 가냐는 겁니다. 제 마음은 그렇죠. 그렇게 계속 옥신각신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가족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의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3대1로 제가 표에서 졌죠. 그 장비를 싣고 간다는 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 카운터에 가서 표 받을 때 그 수많은 짐 분배, 무게 분배를 잘 못해서 한쪽으로 옮겨 싣느라 비행기 한 대 놓쳤고요. 그리고 겨우 그 다음 비행기 타고 도착을 해서 렌트카, 예약해 놓은 렌트카를 빌리러 갔습니다. 제가 아주 싼 딜로 이 자동차를 잘 미리 예약을 해 놓았는데 공항 그 렌트카 직원이 저와 이 짐을 보더니만 당신 빌린 그 차는 저 짐을 다 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싸게 딜을 했기 때문에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170불, 80불 그 정도 그렇게 이제 며칠 동안 쫙 해놓은 건데. 근데 공항 직원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당신 그걸 그 짐을 다 그 차에는 실을 수 없으니까 90불 정도만 주면 큰 차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는셈 치고 90불 더 주고 그래 나를 통해서 돈을 더 벌고 부자 된다면 해라 이런 마음으로 90불 주고 차를 빌렸는데 그 GM의 유콘이라는 그 SUV 큰 차입니다. 그 차에다가 짐을 넣으니까 꽉 차는 거예요. 그 차에도 꽉 차는 그 짐을 작은 차에다 집어넣겠다고 생떼를 부린 제가 참 그 공항 직원이 저를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그랬으면 30마일도 안 탄 새 차를 저한테 90불 주고 더 빌려준 겁니다. 이제 그 차를 타고 그 국립공원에 가서 제가 분명히 저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에 가면 춥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옷을 꼭 준비해야 된다. 밤에 텐트를 치고 자려고 보니까 다 반팔 옷만 입고 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한여름이라도 두꺼운 옷, 긴팔 다 준비를 해갔죠. 근데 어린 애들이랑 와이프랑 추워서 덜덜 떠는데 어떡합니까? 다 벗어주고 저는 제가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 그렇게 자고 정말 고생하면서 그 여행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 철부지 식구들을 데리고 이 첫 캠핑을 어떻게 미국에서 해내는가 이 걱정을 저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나 아이들은 늘 신이 나서 도무지 걱정하는 눈빛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족들 불러서 추억의 여행 베스트가 뭐냐 물어보면 저한테 제일 끔찍했던 여행은 그 여행이고 가족들한테 제일 행복했던 여행은 그 여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를 믿는 아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짐 다 맡기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 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저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이 모든 짐은 제가 다 맡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 문을 열고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아직도 늘 우리 집에 포도주 떨어질까봐 먹고 사는 문제 늘 걱정되고, 우리 자녀들 앞길 늘 걱정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까지입니다. 그까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내 짐을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고, 내가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여 주여 어떤 목사처럼 주여 그런 생각하고 지내고 있다면 아직까지 믿음이 그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그래서 하나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기에게 잘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속에서 이 포도주가 비어지는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인들 아니겠습니까? 하인들.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마디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당신들이 그대로 따르라. 당신들이 그대로 따르라.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의 무조건적인 순종 때문에 그 결혼식에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떤 순간이라도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 집 전 재산 다 바쳐서 내 피 다 뽑아서 누군가에게 나누어져서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했던 순종은 무엇이었죠? 물 떠오라고 하니까 물 떠왔고, 여러분 이제 이 항아리가 그 집에 6통이 있었는데 이 항아리의 사이즈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이 항아리의 사이즈가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100리터 정도의 항아리에 물을 계속 하인들은 갖다 부은 거죠. 그리고 물 다 부으니까 나중에 이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또 이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물은 왜 항아리에 갖다 부으며 왜 연회장에게 맹물을 갖다 주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그냥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바쳐서 기적 일으키고 이 교회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따르기 어렵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그런 정도의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하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하인들이 했던 일. 내 삶에 주님께서 일으키실 그 기적은요, 좀 허드렛 일 같은 그런 일일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작은 일일 때가 더 많습니다. 작년 성탄절 때 나온 그 헌금을 가지고서 컴패션에 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컴패션 단체에서 감사의 편지가 왔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제 마음에 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전체 헌금을 드리는 도네이션도 필요하지만 기회가 되면 1:1 개인 스폰서를 작정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게 당회에서는 이미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시기가 오면 하자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고는 싶은데 시기를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노창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었는데, 제가 노창수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전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월드비전을 초청해서
이 결연을 맺는, 아동들과 결연을 맺는 것을 통해서 저도 그때 작정을 하고 아동을 후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물론 지났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다시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결정을 안 하면 어떡하는가.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연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만약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달에 30여 불을 매달 헌금하는 거기에 보내는 거로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결연을 결정을 했지만 그 교회가 헌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더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제 마음속에 사실은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컴패션을 불러서 그런 결연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제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제가 자꾸 기도하고 묻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저는 그 단체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저 혼자 생각에 기도하면서는 성탄절날 그 단체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좀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큰 선물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탄절 그날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누구에게는 자기의 전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제3세계 아프리카의 그 아동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때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에 또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좀 쌀쌀 맞았죠. 좀 냉정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그랬었는데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얘기가 마치 우리의 상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집에 지금 생활비, 우리 집에 생활비 떨어진 게 하나님 상관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 우리 남편 레이오프 된 게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 우리 집에 지금 닥친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집에는 너무너무 큰 일인데 하나님, 우리 집에 일어난 이 일 마치 이렇게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시듯이 내가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뒤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모든 그 땅에 지금도 계속 유효한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 그 일이 예수님 오셔서 가장 하셔야 될 사명이고 일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때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물론 우리의 삶에 포도주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일, 급박한 그 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 궁극적인 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일은 내 삶에 포도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네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포도주 떨어지는 것 정도도 채워주지 못할, 그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 때문에 사실은 이 기적이 풀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혼자서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이 아니시죠? 주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50년이 되었는데요. 50년 우리 교회 지내는 동안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위기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일심단결하여 이 교회를 이끌고 왔으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회가 위기 상황에 들어갈 때 마치 보면요, 가라앉는 배 같고 꺼지는 등불 같이 보입니다. 이러다가 교회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늘 그 위기가 지나가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앉는 배 같은 그 배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연합교회를 보시면서 오늘 연합교회에 내가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집안에 포도주 떨어지면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이 집 나중에 그냥 역사의 길이 남을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그런 얘기하는 손님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청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만 그런 분 계셔도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 것 같아도요, 주님, 연합교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연합교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연합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연합교회, 이 교회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보면요, 온 가족들이 다 5명이든 4명이든 똘똘 뭉쳐서 모든 가족들이 다 신앙 좋은 그런 가족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위로받는 가정들이 또 있어요. 역시 나는 좀 쉬어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지 간에 그 가정 안에서 한 명 정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때때로 보면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베푸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맞아, 내가 그 사람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요즘 2명의 대통령 후보자가 서로 본인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되면 이 나라 망친다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두 분 다 걱정이 됩니다. 참 녹화를 하고 있어서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녀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미국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미국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그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서 연합교회 한번 주일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연합교회. 뭐 잘못 찾아왔든지 다른 교회 가다가 우리 교회 왔든지 뭐 아니면 이 교회 한번 어떻게 걸려서 왔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뉴스거리가 되고 또 하나의 기념적인 일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뭐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으니까 정부에서 좀 이런 거 하나 놔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대단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이 왕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룰 수 있는 그 일도 너무 대단한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까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여행 가면서 아버지야 무슨 고생을 하든지 다 맡겨버리고 그냥 여행 다니는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결혼잔치에 계시기 때문에 뭐 포도주가 떨어지든 뭐 그 집이 없어지든 그것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마음을 두었던 그 어머니 마리아처럼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인처럼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이 문 열고 나가셔서 6일 동안 내 삶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꼭 오늘 하시고 저 문 열고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